할렐루야!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의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은 부활은 왜 진짜인가? 부활은 왜 진짜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맞닥뜨리는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 그리고 또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 우리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는 질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부활이 과연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라는 질문인 겁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또 연구를 하다가 질문을 덮어놓는 분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냥 교회를 다니면 되지 모르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습관적으로 부모님이 다니라고 하니까 교회에 다니고 또 교회에 와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니까 기분이 좋고 또 인맥도 쌓을 수 있으니까 참 괜찮다라고 생각하면서 교회에 다닙니다. 하지만 이 부활의 신비에 대해서는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초자연의 신비의 극치인 이 부활, 사람이 다시 태어난다는 이 부활, 이 예수님이 이 부활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인 세 가지 이유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부활이 진짜인 이유는 바로 성경 말씀의 예언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3절,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오늘 말씀이 뭐라고 증언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3절과 4절에 동일하게 반복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대로입니다. 3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죠.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4절에도 이렇게 되었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성경대로 부활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미 성경에서 예고한 부활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부활은 갑작스럽게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다는 겁니다. 이 구원 계획의 완성이 바로 부활이었고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 때문에 돌아가신 것처럼 생각되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원하신 그리고 이루어 놓으신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부활이 일어났고 성경 말씀의 예언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고 진짜임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 성경의 인용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이 말은 아브라함이 한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 가운데 드릴 때 다른 사람들은 볼 때 저렇게 잔인할 수가 있는가? 어떻게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수 있는가? 하나님은 참 잔인한 분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아브라함의 믿음 가운데는 이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부활의 하나님, 살리시는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부활의 예언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 말씀 이사야서에 가면 이제 부활이 더욱더 구체화됩니다. 이사야서 53장의 예언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의 고난, 죽으심, 부활 이 내용을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3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게 바로 예수님을 향한 예언이 아니겠습니까?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멸시, 십자가의 그 형벌을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은 유대인들,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만 믿는 그 유대인들에게 금지된 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고 또 장차 오실 재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 아니겠습니까? 그 예수님에 대한 예표인 이사야 53장을 읽으면 유대인들이 저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우리가 핍박하고 질시했던 그 사람이 바로 구원자 메시아였구나 라고 알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떠오르기 때문에 이사야 53장을 읽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은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오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려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4절에 마르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내가 다시 살아날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전에 오시기 전에도 말씀하셨고 오셔서 제자들과 또 마르다와 마리아에게도 말씀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끊임없이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봐야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겁니다. 이 성경을 연구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연구하는 것이고 이 성경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나오는 내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춰 있는 것입니다. 바로 성경을 읽는 목적, 그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부활을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예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은 진짜입니다. 부활은 바로 성경 말씀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왜 부활이 진짜일까요? 부활은 왜 진짜일까요? 바로 많은 증인들이 부활이 진짜임을 증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5장 15장 5절로 8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온라인에 계신 분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게바에게 보이시고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는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활 후 예수님을 보았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나와 있죠. 게바에게 보이셨다. 게바는 베드로의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부활 후에 베드로에게 친히 찾아가서 보여주시고 12명의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그들뿐만 아니라 6절 말씀에는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심지어 그 중에 지금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전서를 쓰고 있을 때 그 500여 명 중에 대다수는 살아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맨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후에 맨 마지막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사도 바울에게도 친히 나타나서 보이셨던 것이 바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죽었다고 더 이상 살아나지 못하겠다고 말하는 그 예수님께서 살아나셔서 친히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셨고 그 사람들이 증인이 되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내가 그 부활을 증거합니다. 라고 전파하는 부활의 증거자가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교회의 시작이었고 부활의 증거자가 넘쳐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 역사가 얼마나 신빙성이 있고 정말 사실인가라고 알아볼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전 기간입니다. 구전이 문서로 증명되는 그 기간이 가장 짧을수록 이 역사가 사실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아주 중요한 사실, 비밀을 자기 친구에게 얘기했습니다. 사실 내가 비밀로 얘기하는 게 있는데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 아, 그래? 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5년, 10년, 15년, 20년이 지나서 그 친구가 다시 물어봅니다. 야, 친구야, 옛날에 내가 얘기해줬던 그 비밀 기억하고 있니? 라고 얘기할 때 그 친구가 더듬더듬하면서 그 옛날 얘기를 한번 되새기게 보는 겁니다. 아, 옛날에 너가 무엇이라고 얘기했지? 잘 생각나진 않는데 아, 이런 얘기가 아닐까?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이 비밀을 물어본 지 그 다음날 그 친구가 물어봤다면 아마 그 다른 친구는 생생하게 그 이야기를 이야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역사적 사실을 귀로 알고 또 기억하는 것과 그것을 문서로 기억하는 것은 짧을수록 정확도가 높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BC 2333년에 일어났던 그 단군 신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단군 신화가 문서로 기록되는 건 몇 년 정도 되었을까요? 약 3600년 후, 그러니까 1300년 정도 됐을 때, AD 1300년 정도 됐을 때 기록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시절 구전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났겠습니까? 여러분, 공자 있잖아요. 유교를 만든 그 공자 이야기는 한 얼마 정도 있다가 문서화 되었을까요? 약 400년의 시간이 지나서 문서화가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있었던 황제라고 하는 그 티베리우스 황제가 있지 않습니까? 갈릴리 바다를 디베랴 바다라고도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황제가 티베리우스였기 때문에 그 황제를 기념하는 마음으로 디베랴 바다라고도 불렀습니다. 그 티베리우스 황제가 얼마나 왕권이 힘이 셌으면 바다 이름도 티베리우스 강이라고 바꿨겠습니까? 갈릴리 바다를 티베리아 광야라고 부를 정도로 막강한 힘을 갖고 있었던 이 티베리우스 황제. 그의 황제의 기록도 약 그가 죽은 지 80년이 지난 후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질문을 합니다. 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사실이 일어난 다음에 기록된 기록은 언제쯤 일어났을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 약 18년에서 30년 정도 이후에 기록된 내용인 것입니다. 그 수많은 증인들이 심지어 기록을 하는 그 당시에도 살아있어서 그 말씀을 읽고 이 예수의 부활이 사실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이 부활이 사실이라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군의 이야기, 3600년 된 이야기, 400년 된 공자의 이야기, 당시에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었던 그 80년 된 디베리우스 황제의 이야기, 청년으로서 나사렛 예수라고 불린 아무 힘도 없었던, 영향력도 없었던 그 예수의 이야기, 하지만 살아서 부활의 주가 되신 그 예수님의 이야기, 그 18년이 지나서 그 부활의 주요, 살아계신 부활의 주인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썼던 그 부활의 이야기, 그 이야기가 사실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이 부활의 증인들이 살아서 이 부활에 써있는 이 고린도전서를 읽고 사실이라고 증언하고 있고, 이 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을 사실이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부정하려고 하고 예수님의 신성을 모독하려고 애씁니다. 어떻게든 이 부활이 사실이 아니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부활이 어떻게든 사실이 아니어서 다른 것들이 진리라고 외치고 싶은 마음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신성을 모독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스크린을 보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하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부활의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왜곡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왜곡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시점에도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부활하실까 봐 많은 사람들이 두렵고 떨었습니다. 제가 마태복음 27장 62절로 6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여기 사람들 보십시오. 그 예언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고자 하는 그 예수님의 예언이 무서워가지고 두렵고 떨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무서워서 이제 경비병을 그 예수님의 무덤 앞에 세우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인봉을 한다. 영어로는 실링을 한다 그러죠. 실링을 해가지고 이제 그곳을 강력하게 지키게 되는 겁니다. 이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28장 11절부터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보십시오.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음모를 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했다. 다른 사람들이 도둑질한 것이다. 더 이상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일어난 것이 아니다 라고 예수님의 부활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바로 지금도 이어지는 예수님의 시체를 도적질했다는 시체 도적설의 시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에 속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흠집내는 사람들의 말에 속아서 살아서 역사하신 그 사실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여러분 믿지 못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왜곡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가 그리스 신화에서 비롯됐다는 것입니다. 디오니소스라는 그리스도의 이야기, 그 로마의 신화의 내용들을 사도 바울과 많은 저자들이 베껴서 썼다는 겁니다. 거기에 나오는 많은 부활의 내용들이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이야기는 AD 1세기에 있었던 그런 사실이 아니라 그 전에 있었던 신화를 가지고 왜곡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보면 그 로마의 신화들의 내용들이 AD 2세기나 3세기 이후에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다는 내용을 가지고 왜곡지고 또 변환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이야기가 많은 증인들에 의해서 전파되니까 이 기독교가 한마디로 유행이 되었습니다. 기독교가 붐이 일고 기독교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많이 듣고 또 많이 책이 팔리기 때문에 부활의 이야기가 AD 1세기가 아닌 2세기와 3세기에 많이 인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진짜가 예수님이고 가짜가 로마 신화인 겁니다. 진짜 예수님을 가지고 가짜 신화들이 판치게 됐다는 것입니다. 진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짝퉁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짜는 찬란히 빛납니다. 제가 예전에 어느 성도님과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성 성도님이셨는데 그분은 돌아다니는 핸드백을 보면 그 핸드백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단변에 안다는 겁니다.
그 시중에 많이 돌아다니는 그 루이비통이라는 그 핸드백들이 대부분이 다 가짜라는 겁니다. 어떻게 아냐고 하니까 다 티가 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는 더 중요한 사실을 저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왜 목사님 그렇게 사람들이 그 짝퉁을 메고 다니는지 아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저 명품 가방은 세일을 하지 않습니다. 세일을 하면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세일을 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세일을 하지 않고 재고품이 쌓이면 그것을 폐기 처분합니다. 그게 진짜 가치를 보존하는 비결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참 충격적이었습니다. 아, 진짜는 그런 것이구나. 진짜는 그 존재 자체로 찬란하게 빛나는구나. 이 성경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손을 댈 수 없는구나. 이 말씀은 진리고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역사에서 그 AD 1세기경에 있었던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사도 바울이 생생하게 기록되었고 그것이 나에게 지금 내 손에 이렇게 쥐어져서 이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나에게 전해졌구나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 성경에 관한 사실이 있습니다. 성경은 처음에 썼던 이 사도 바울이 썼던 이 원본과 그 수많은 사본들의 차이가 거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기록한 처음과 마지막이 좀 달라야 하는데 이 언어는 문화를 타면서 많은 변화가 있지만 그 변화가 되지 않고 우리 마음, 저와 여러분들이 읽는 이 성경 가운데 그대로 다가왔다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 가운데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 이 많은 증인들이 바로 부활이 진짜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왜 부활이 진짜일까요? 바로 내가 부활의 증인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제가 부활의 증인이고 여러분이 부활의 증인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변화된 삶이 부활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9절로 10절 말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 9절,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니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여기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증거했던 그 많은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결박했던 사람이에요. 그 예수님을 핍박하는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을 만나러 가는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인 겁니다. 그 사도 바울이 가장 작은 자라라고 고백하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그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자기 삶의 모든 학식, 재물, 지식들을 배설물과 같이 여기게 하시고 자신은 더 이상 높은 사람이 아닌 가장 작은 자라라고 고백하셨기 때문입니다. 부활이 진짜인 이유는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님이 부활의 증인이 되신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께서 마음 가운데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활의 증거자로 삼아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나는 더 이상 드러낼 게 없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증거가 되신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확실한 증거는 바로 나와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빌리 그레함 목사님 최근에 하늘나라 천국에 가셨습니다.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에 손자는 없다. 하나님 나라에 손자는 없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오직
자녀만 두신다는 것입니다. 아, 나는 우리 아버지가 정말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야. 우리 할아버지가 정말 믿음을 잘 가지고 계셨어. 그래서 그래도 나는 천국 갈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분 계실 수 있습니다. 난 믿음의 3대째야. 4대째 믿음을 갖고 있어. 이게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믿음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손자는 없답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 자녀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과 관계가 친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가운데 살아계셔서 여러분들을 예배하게 하고 여러분들을 기도하게 하고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나오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구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구원을 받기 위해서 교회 오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 와서 찬양 드리고 교회 안에서 교제하려고 교회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5장 말씀 제가 읽지 않았지만 19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여러분,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소망이 단지 이 세상뿐이면, 그리고 구원의 삶이 없다면 그리스도인들만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을 얻기 위해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부활의 참된 의미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그 부활에 오셔서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신 것이 가장 큰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이 바로 다른 사람들에게 부활이 진짜임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야구 잘 아시죠? 야구에서 투수가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선발 투수예요. 선발 투수는 어떤 일을 하냐? 이제 9회, 야구는 9번의 그 이닝이라고 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9번의 이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 던지는 사람은 선발 투수라고 합니다. 선발 투수는 좀 길게 던집니다. 9분의 5에서 6 정도. 그래서 9이닝 중에서 6이닝까지를 책임지는 사람이 선발 투수예요. 열심히 6이닝 정도 던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힘이 빠지니까 이 공을 치는 타자들이 공이 좀 예전엔 세게 들어왔는데 공이 살살 들어오네. 그래서 공을 좀 세게 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홈런도 맞고 또 위기 상황을 맞게 돼요. 그때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중간 개투예요. 중간 개투. 그 사람을 영어로 reliever라고도 합니다. 위험한 상황, 불날 것 같은 상황을 좀 차분히 갈아치우는 사람. 그 사람을 reliever라고 합니다. 중간 개투. 중간 개투가 열심히 던지는데 던지다 보면 또 힘이 빠져요. 그럴 때 이제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마무리해주는 사람. 그 사람을 바로 클로저라고 합니다. 클로저. 9회 마지막에 멋있게 음악이 등장하면 그 사람이 나타나서 어떤 멋있는 클로저는 머리를 갈기갈기 이렇게 하기도 하고 어떤 클로저는 또 위압감을 주기 위해서 수염을 이렇게 기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서운 표정을 짓고 공을 하나씩 던지기도 합니다. 그 클로저가 나와서 마지막을 딱 매저지하면 경기가 끝나게 됩니다. 클로저가 경기를 마무리하면 세이브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또 교회에서 신앙생활에서 구원해주고 세이브 한다는 것은, 세이브는 바로 구원했다는 뜻이잖아요. 경기를 구원해주는 구원투수. 우리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영적으로 하나님 곁을 떠나고 사탄 마귀의 유혹에서 떠나서 유혹에 이끌려서 세상으로 방황할 때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신 그 구원자, 그 구원투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임무를 완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야구 경기가 끝난 것처럼 구원의 경기도 마쳐졌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자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소망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로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 사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만일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아멘. 우리가 해야 하는 것,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제 내 안에 계신 예수와 함께 살아가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 가운데 오실 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것을 기대하고 소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부활절이 그래서 감사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신 것, 우리가 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고 이 부활절에 기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사역하는 것, 교회에 와서 봉사하는 것은 이 부활의 주님에 감사하고 기뻐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의가 드러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가끔 저에게 칭찬했을 때가 있습니다.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별거 한 것도 없는데 성도님들이 감사하다, 잘했다, 정말 고맙다라고 격려를 넘어서 큰 칭찬을 해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가끔 마귀가 제 마음 가운데 교만한 마음을 줍니다. 내가 참 노력을 많이 했지. 내가 참 일을 열심히 하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조금도 내가 한 것이 아니다. 다 주님이 하신 것이다. 주님이 하셨고 주님이 하실 것이고 주님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부활이 왜 진짜인가 우리가 세 가지 내용으로 알아보았습니다. 부활은 성경 말씀의 예언인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그대로 예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부활은 바로 수많은 증인들이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은 저와 여러분, 내가 바로 이 변화된 삶으로 부활의 증인을 증거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부활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부활이 진짜임을 증거하는 비결임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성도의 마음 가운데 보여지는 것을 보고 안디옥에 모여있던 그 성도들에게 비로소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라고 불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단지 무늬만 성도의 모습이 아닌 내 안에 계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의 능력을 증거하고 부활이 진짜임을 선포하는 그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짜이신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을 증거하길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신 주님, 내 안에 살아계신 그 주님을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내 안에 살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셨고 성경 말씀의 예언대로 이루어주신 그 부활하신 주님이 이루어주셨기 때문에 성서 안에, 성경 안에 있는 그 제단의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고 저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우리가 압니다. 이 은혜에 감사해서 오늘 부활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부활의 증거자의 삶이 되어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의 삶, 하나님의 삶, 복음 증거하는 삶이 넘쳐날 수 있도록 저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